초나라가 항우가 있는데요. 이 항우가 사실은 훨씬 한나라의 류팽보다도 강했어요. 그런데 류팽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이 항우가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립되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삶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고 저쪽에서도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와요. 근데 초나라 군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를 게 아닌데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는 거 보니까 아, 한나라에 다 먹혔구나, 한나라에 다 잡혔구나, 이렇게 느껴가지고 전투 의욕을 잃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다가 좀 전투를 하다가 자살을 했다는, 거기서 나온 말이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에 초나라의 노래 들을 뿐 이러한 절망 속에 빠져 있다라는 말씀이 사면초가라고 하는데,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사면초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교회들의 상황이 이렇게 사면초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올해는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너무도 비극적인 6.25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0년이 지났으면 더 나아져야 될 텐데 정말로 더 결정적으로 나라가 분단되고 말았고 70년이 되고 있지만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미국같이 큰 나라, 여러 문화, 여러 종족이 있어도 하나 되었습니다. 독일도 통일됐습니다. 예멘도 통일되었습니다. 베트남도 통일되었고 르완다 같은 동족 상잔도 다 해결했는데 오직 우리나라만이 두 갈래로 나눠져서 남북이 분단되어서 나서 생사를 걸고 싸우고 있고요. 전쟁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코로나 질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 이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파국을 맞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문화가 다 정말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인간관계마저 단절돼 버린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정말로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사면초가에 빠져 있어요. 예배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사면초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잠깐만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없었다가 처음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왕위에 오르게 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등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북쪽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이 됐고 남쪽에 2지파가 남유다 왕국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아합 왕이고 그와 똑같은 시대에 남유다의 왕국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 3년 되던 해에 유다 왕국의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부자가 다 훌륭한 왕이 되는 것이 굉장히 아들과 아버지가 한꺼번에 훌륭한 왕이 되는 게 거의 없는데 이 아사 왕도 훌륭했고 여호사밧 왕도 훌륭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길로 갔습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훌륭한 왕이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믿음으로 가는데 이 작은 유다 나라에 모압, 암몬군, 마온
이 세 나라 연합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질풍노도같이 쳐들어와서 이제 꼼짝없이 잡혀서 사면초가처럼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요, 이 어려움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조금 약간 긴 내용인데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여호사밧은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두 가지 잘못을 했어요. 두 가지 잘못했는데 그것이 다 악한 세력과 결탁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7번째 왕 아합 왕이고 남쪽에 여호사밧 왕이 같이 같은 때에 통치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합이 워낙 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어느 날 아합 왕이 불렀어요. 우리 한번 만납시다. 정상회담을 합시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 3년에 사마리아 수도,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잘 맞이하면서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 북쪽에 아람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아람 나라가 원래 우리 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힘이 강하고 또 왕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스라엘과 유다가 합치면은 그 아람 나라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합 왕이 이렇게 해서 같이 연합해서 공격하자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 아합이 강하고 또 우리나라까지 합치면은 분명히 저 아람 나라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 왕이시여, 좋습니다. 내 생각도 그렇고 우리 백성들의 생각도 같고 우리 군사들의 생각도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연합해서 이제 아람 나라를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완전히 패배해버렸어요. 이 아람이 이렇게 오는 적군을 알고서요, 전부 군사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연합군을 대항하는데 이 아람 나라의 목표는 아합입니다. 무조건 아합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서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 자기 옷을, 자기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자기는 변장해서 뒤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합을 화살로 죽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겨우 도망쳐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 동맹을 맺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는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사돈이 됐어요. 아합 왕의 부인이 여러분들 잘 아는 시돈 왕 딸 이세벨입니다.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었어요. 아달랴라는 딸인데 뭐 이렇게 공주고 예쁘고 또 귀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과 함께 결혼을 시켜서 두 사람이 사돈이 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나라에 우상이 들어오게 됐어요.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세 나라의 큰 연합군대가 막 질풍노도같이 몰려들었을 때 다른 사람을 모르는데 여호사밧은 알았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동맹을 맺고 자기가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큰 전쟁을 만나는 것이 바로 저 때문입니다. 제가 아합과 동맹을 맺었고 제가 아합과 사돈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회개하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눈물로
저의 죄악입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기도하자. 여호사밧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옛날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과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신 사실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모두 나와서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이 멀리서도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성전 앞에 몰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물론 군대는 말할 것 없고 남자는 말할 것 없었지만 어린아이들, 노인들, 자녀들, 부인들 모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도망하고 피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 당할수록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사방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에 모여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주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저도 모였고 우리 백성들도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오니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어려움 당할수록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크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호수아 모든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강한 나라 찾아가고 군대 가진 사람 찾아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 당하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을 찾아가든지 아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야 됐잖아요.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적군을 어찌하시렵니까? 우리는 저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너는 창과 간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중에 빠졌을 때 우리 성도들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호수아 백성들은 이제 전쟁터로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갔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나가자. 기도는 했어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뒤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라. 너희는 이 군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싸울 것이 없나니 두려워 말고 대열을 이루어서 내일 대적을 향해 나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진짜로 여호사밧과 백성들 적군을 향해서 나가는, 저 앞에 구름대같이 몰려있는 적군을 향해서 나가는데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군대는 없습니다. 찬양대가 제일 앞에 섰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노인들, 부녀자들, 그리고 군사들이 뒤에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데 믿음으로 나가니까 웬일입니까? 그 앞에 들과 들판에 적군의 시체가 다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줬는데, 첫째로 믿음으로 나가니까 유다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적군이 남기고 간 물건과 재물과 보화를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세 번째로는 이방 사람들도 유다 백성들이 저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저렇게 적군을 물러주시는구나. 우리가 유다 나라를 공격하면 안 되겠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속에 삽니다. 사람들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요. 그러나 달라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피해요, 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 당할수록 회개하고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6.25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갑작스럽게 북한군에 밀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사정없이 밀려서 낙동강 이남으로 철수를 하게 되고 부산으로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총성인 달력, 전쟁의 위협이 있죠. 가난, 또 질병,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도 모르게 그냥 전부 초량교회에 모였습니다.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주의 종들도 모이고 성도들도 모이고 권사님들도 모이고 성도들도 모이고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질병의 위협이 있습니다. 가난의 위협이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 저 공산주의자들이 멸망에 가져온 것을 서지 못할 곳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을 우리나라에 파견하게 됐어요. 이것은 소련 대표가 있는 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헌신을 기억하셔서 유엔군을 파견하게 했어요. 또 간절히 기도했더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해주셨어요.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백성의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석진영 여사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믿는 자여 어이할 거라는 이 찬송을 작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믿는 자여 어이할 거라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거룩하게 살았고, 그 피난민 시절에도 병원을 찾아가서 봉사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하는 이러한 칭찬을 받았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많은 성도들 정말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물론 우리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병이 위협되고 있고 또 6.25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이 있고 예배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한 믿음의 용사예요. 여러분들 희생을 갖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용사입니다. 기도의 용장입니다. 기도의 용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울 때 회개하고 모이고 성전에 와서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